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줌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줌에서 소리를 안 끄신 분들 소리를 좀 꺼주세요. 무트로 좀 해주세요. 왼쪽 밑에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님을 몸으로 표현을 하였죠. 근데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교회 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이후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교회, 몸된 성전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죠. 이거를 동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2장은 동일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상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처이신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세례 때문이죠. 세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옛것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죠. 이게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도 물속에 잠기는 것, 이것이 세례죠. 그러니까 뭐죠? 나의 옛것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옛 모습이 죽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법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동일시라고 이야기하죠.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 밖에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동일시라고 그러죠. 자, 동일시가 되면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이 이제 생활이 변화됩니다. 삶도 변화가 되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동소유라고 이야기하죠.
공동 소유를 담당하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할 만하죠. 성도라는 것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고 예수님과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봐볼까요? 2장 3절.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상태는 이제 뭐 어떤 상태였냐면은 세상의 풍조와 어울리면서 살았던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기 전까지,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세상 풍조와 어울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상태였었죠. 왜 이 장을 처음에는 죄와 죽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라고 마무리를 하는가. 자, 2장 안에가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은 구원과 성화가 다 들어가 있죠. 예.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한 몸이 된 백성이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님의 몸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를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세상 풍조를 어울리면서 살았고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와 충동대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받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져 나가자는 거예요. 함께 지어 나가자.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성전을 지어가는 목적인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유통하는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이것은 꼭 명심을 하시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하늘의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이양을 했냐면은 예수님에게 이양을 하셨죠. 예수님에게 이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양했던 예수님은 또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또 위임해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또 위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에베소서 2장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쏟아 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밖에 있고 예수님의 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위임받았던 그 권세와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구에게 지금 위임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공동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이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다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을 또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유통받고 우리가 위임받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죽어야 되는 우리의 백성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밖에서 세상 풍조로 살고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손과 발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세례로 다 통과하게 만들면서 법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요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 포이에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다 해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바로 뭐냐?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 하나님 우주적인 계획이 만물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2장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흘러오게끔 했죠. 그럼 이제 3장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서 유통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풍요롭고 은혜로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두 가지를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한번 줌으로 하신 분들도 한번 따라갈까요? 줌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요.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밖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위임받았던 하나님의 신령한 풍요의 은혜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또 세상 밖으로 향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공급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분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삶의 전체를. 이전에 사단의 도구로 살았던, 그리고 우리 이전에 사단이 좋아하고 즐겨왔던 그런 문화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와 한 몸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단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방향을 털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삶이 참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그렇잖아요?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졌대요.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게 돼버렸고요. 또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게 됐고, 병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21절 그의 안에서죠. 예수님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 건물마다 지어져가는 성전,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에다가 정확한 주어를 둬야 될지도 참 애매해요. 문법상으로는 분명히 그 예수님인데, 근데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도 참 애매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건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어에도 빌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뭘 이야기할까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벌로 다스리는 게 있죠. 민수기서를 보면 두 가지를 딱 보세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은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민수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백성과 군인으로 구별해서 보면 돼요. 일반 백성과 군인. 자, 근데 일반 백성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관대합니다. 관대하세요. 근데 군대에게는 아주 엄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하면서 원망하고 해도 다 참으세요. 그리고 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근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엄격하게 다스려요.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를 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격히 말하면은 군대 매니저멘트예요. 교회 매니저멘트. 자,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모였을 때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homing instinct라고 해요. 귀소 본능.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원래 이 귀소 본능이라는 단어는 새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연어잖아요. 그렇죠?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바닷가로 나가요. 바다에 나가서 다시 2년 정도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자기의 옛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간혹 가다가 폭포를 만나요. 그럼 폭포를 뚫고 올라가요. 엄청난 강에 물살이 흐르는 그곳을 또 뚫고 올라가요. 물이 없는데도, 물이 첨벙첨벙하고 별로 물이 깊지 않은데도 막 올라가요. 바위를 부딪히면서 올라가요. 이게 귀소 본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팬데믹을 주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어가 물살을 뚫고 올라가듯이, 폭포를 타고 올라가듯이, 바위를 뚫고 올라가듯이 헤치면서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알을 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귀소의 본능의 성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소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창조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에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단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몸 밖에서 세상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는 이러한 귀소 본능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셨단 말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을 잘 아시죠? 존 뉴턴 목사님이 흑인 매매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이 노래를 작사했던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찍이 사업에 눈이 떠가지고 배선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고, 투자할 미천이 없잖아요. 너무 좋은 사업이었죠.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을 했었죠. 너무 잘 나갔어요. 돈이 막 물밑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흑인들을 잔뜩 싣고 끌고 오는데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죽는 거예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때 존 뉴턴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아주 몹쓸 사람이었죠. 이분이 도저히 해봐도 안 되겠다. 이건 할 건 다 해도 안 되겠다. 풍랑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 뒤집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놀라운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배를 뒤덮으려고 했던 풍랑이 몰아쳤던 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풍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류천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고 약속을 지켰어요. 목사님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흑인 인권에 앞장서는 목사님이 되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를 만한 자를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이것만 지나가면은 하나님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바쳤습니까? 다 드린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귀소 본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소 본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귀소 본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평생을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90살에 사진 찍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야, 저분이 저 정도로 대단하구나. 사람이 이제는 갈 때가 되니까 저 정도로 참 보기가 좀 그렇네 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개나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니까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까는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모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야죠. 이제는 뭔가가 다 달라져야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다듬어져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씻어낼 건 씻어내고 부셔버릴 건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2장 마무리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2장을 쓰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너 볼품 없었어. 너 인생 끝났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끈으로 너를 붙들어서 끌어주고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너를 올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너는 그저 사단의 종으로 그냥 인생을 마쳤던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너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었고 구원받은 자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너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쏟아져 부어주신 그 은혜를 왜 너를 위해서 사용하냐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처소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로가 연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인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 새 신자가 나오면 무조건 밥 사는 것으로만 자기의 사명이래요. 새교인이 나오면 무조건 밥을 산대요. 그리고 자기는 한 달 내내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자분들은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사업에서 돈 벌면은 새 교인들 아니면은 조금 오랫동안 교인들에게 좀 소홀한 분들, 좀 힘든 분들 위해서 계속 권사님한테 돈을 준대요. 3, 3, 5 해가지고 밥을 사고 맨날 밥을 사고 베푸는 것으로 자기 사명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150명 교인이 바로 얼마 몇 년 안 돼가지고 300명이 되고 300명이 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 젊은 사람들로.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셨는데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밥 사는 거예요. 성도들 오면 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주님의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으로. 함께 이제 내가 너를 끌어올려 줬다.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의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가 네 소유가 됐고, 예수님의 권세가 네 권세가 됐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소를 처소를 지어져 나가라. 왜요? 처소를 왜 지었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 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끊어진 삶은요, 죽음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갑니까? 교회 밖으로 나갑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내가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입술이 되면은요, 예수님이 흡족하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노동을 해야 되고요, 입술로는 주님 앞에 영광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혹시 중앙일보 보셨어요? 미국 LA 쪽에 있는 교회가 27%, 거의 30%가 문 닫았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정말 고통과 힘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교회를 하나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쉽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LA에 있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떨어졌대요.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가 문 닫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의 문제일까요? 성도도 문제이겠지만은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성장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복음에만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데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요. 하나님 나를 얼마든지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생명에다만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성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부디 원아웃교는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러한 초소들이 되어가는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시대교회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분명히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원아웃교는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